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거룩한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입니다. 새 교독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은혜롭게 불러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여 의롭다 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두 손으로 들고 가슴으로 새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삶을 더욱 강력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된 이 순간이 늘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나 우리는 때로는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잘하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결단코 어떤 순간에서도 조금도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있는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날을 소망하면서 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한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나는 거룩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8절서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서부터 22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2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은 첫 번째로 거절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거절당하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증거의 메시지가 거절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핍박을 받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 그 학대는 더욱 심각해져서 배신이 됩니다. 22절을 읽어보면 이 본문의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미움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문전박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고 부모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20절, 21절, 2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미움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서로 우리가 죽어도 아주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었다 할지라도 과연 끝날 것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움이 아닙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그 미움 속에 점차 폭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뒤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쓴 것은 이 22절의 이 상황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매우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승천하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그 실패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하여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경지까지 가기 때문에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미움이 이렇게 커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세상,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을 근본적으로 지적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저들이 불신자여서가 아니라 마귀에게 미혹되어서가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님께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저 십자가를 향하여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드디어 그 몸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귀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패배를,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육신을 입은 어떤 누구에게도 지금까지 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그 미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이 미움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마귀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미움이 처음에는 문전박대였다가 그 다음에는 핍박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배신을 동반한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깨닫고 가슴으로 명심하고 그 다음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쉽게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제자들은 끝까지 거절당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말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깊이 알게 되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하고 자신의 삶 전체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을 해본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지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을에 도착하고 혹은 도중에 만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되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수록 그 인격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인 예수의 형상이 이 사람들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들이 점점 그것을 닮아져 간다면 얼마나 더 미워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더 작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참된 정의, 참된 자비, 참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나누어 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얼마나 밝은 광명의 빛인지를 깨달아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수록 그는 점점 성장하여 예수를 닮은 그 인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제자들의 심령,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독하게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굴도 잘 모르고 나하고 5분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어떤 사람이 헛소문을 듣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은근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이도록 내어주는 그러한 배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닮은 그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아끼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든 간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나그네를 대접해주면서 이 땅에 참된 정의를 말하는 그 삶이 점점 깊어질수록 얼마나 미움을 받을 것인지 제자들은 그 경지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20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을 해서 증언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귀신론에 입각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귀신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대로 나인데 내가 아닌 어떤 영적 실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말을 하며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혹은 옛날 이야기에서 듣는 동양 무속의 그 귀신 들림, 그래서 나의 목소리가 변한 또 다른 숨어있는 인격이 뭐라고 악한 말을 하든지 혹은 반대로 천사가 들어와서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거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귀신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구약에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귀신론을 가르친다. 동양의 귀신 사상과 똑같은 그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교리화할 수 없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증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독립된 합쳐질 수 없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셋이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분명한데도 또 세 인격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인성을 가리키는 용어요. 그리스도는 신성적 어떤 능력을 덧입어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성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를 앞세우느냐, 그리스도를 앞세우느냐,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앞세웠는가 이렇게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은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둘입니다. 예수는 인성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육신으로 모든 고통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2의 위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 가운데 그 제2 위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 비어져 있었던 적도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를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여 서로 참된 부부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둘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에 다녀서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한 개체로서 존재하는 동시에 이 교회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몸으로 먼저 아하, 이런 거구나.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 서로 완벽하게 다른 성격과 기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충돌하고 다투지만 은혜 받는 그 어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하나구나. 이런 게 하나구나.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나는 한 사람의 신부로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을 비록 설명은 못하더라도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제자로서 완성된 단계는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그 순간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미움을 견뎌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고초를 견뎌내는데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서의 결단과 의지력이라든가 그런 인내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고 내가고 성령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연합된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미움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여 참된 행복을 전해주고자 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 인격을 회복시켜주고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 그 진리에 조금도 호기심도 가지지 않고 먼저 미워하고 박대할 때에 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독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왕 앞에 끌려가고 총독 앞에 끌려가고 때로는 회초리로 맞고 때로는 감옥에 던져지면서 왜 저들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는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제 곧 출발을 할 사람들입니다. 즉 전도 여행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떠날 그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가라. 그런데 너희들은 미움받을 거야. 너희들은 끌려다닐 거야. 너희들은 매를 맞게 될 거야.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네 형제가 너를 배반할 것이고 네 부모가 너를 배반하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그럴 정도의 어려움과 고초와 절망적인 괴로움에 던져질 거야. 그러니 각오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전도 여행의 미움의 길로 던져놓고 밀어버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서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 사랑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죽음으로 새롭게 시작한 새 생명이 이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뿌려져서 바로 그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보좌 앞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갈수록 이 제자들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무엇을 완성해 가는 겁니까?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사역,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새 생명을 나누어 받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참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귀 앞에 보여주는 그 길이 바로 이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그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이 길은 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길은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차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인지를 또한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비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그 비굴에서 벗어나도록 몸부림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것을 우리에게 시험으로 줍니다. 그것은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들과 분명히 함께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홀로 가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경험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인 겁니다. 경건은 무슨 귀신론처럼 그 어떤 힘을 무슨 도사가 도통하는 것처럼 어디서 길바닥에서 돌멩이 줍는 것처럼 희귀한 보석을 줍는 것처럼 이 경건을 주워서 혹은 덧입어서 무슨 신령한 목소리를 내고 뭔가 희한하고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 없어서 내놓을 것 없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증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온갖 미움을 이겨내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곧 경건이고 경건이 곧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사실을 고백하는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13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 이것이 비밀이야. 비밀의 열쇠야. 그러니 이 비밀을 안 다음부터 너희들은 이 비결대로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 속에 무언가 있게 하신 뒤에 너희들 그걸 경험해 봤지, 그걸 느껴봤지, 이제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그게 뭐냐 하면 이라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 아니 이미 미움을 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전도 여행에, 이 신앙 여행에 첫걸음을 뗀 자들 속에는 이미 그 미움받을 용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너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것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진실로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서 증거하는 자의 심령은 이미 변화되기 시작하여서 세상에 어떤 큰 미움을 받아도 그 미움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매우 강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커질수록 말씀이신 그분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새 생명이 왜 멈추었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새 생명이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더 지혜롭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의 자존감은 매우 강건하고 굳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감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느낌이 아닙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할 때에 내 안에 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평가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며 날 때부터 도둑이며 날 때부터 사기꾼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본성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기 자존감을 높여줄 그 무엇인가를 찾으러 다닙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자신의 빛으로, 참된 빛으로 비추어 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 둘 깨우쳐 갈 때에, 그리고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그 미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보다도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발견을 하고 우리는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은 이처럼 강력하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빗줄기를 내 안에서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다.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병에서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려줄 때에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였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뒤도 안 돌아보고 쫓겨나는구나 라고 할 때에 그 쫓겨나는 귀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쫓아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길래 귀신을 쫓아내는가, 그거를 들여다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증거할수록 이 빛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러므로 20절서부터 22절, 특히 22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새겨졌다면 우리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완성의 길을 도달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완성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경지까지 성숙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바깥에 있는 어떤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요, 온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조금도 비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멋진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에 다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였기에,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라. 이 복음이 너희의 힘이요, 이 복음이 너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을 더욱 크게 경험하게 되고 너희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내야 되고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의 부패된 본성을 고쳐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어떤 지식과 어떤 신학 자체만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없고 교회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증거합시다.
우리의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고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미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핍박을 두려워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받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격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